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 자기 틀에 갇힌 사람들의 폭력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 세태의 모습인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저희는 우리의 틀을 깨트려 주님이 원하는 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 또 결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특정 사안을 보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자기 틀이죠. 자기 가치관입니다. 요즘 많이 흔히들 쓰는 말로 프레임입니다.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자기 틀을 창틀로 세상 밖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 프레임, 이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밖은 안 바뀌는데 내가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인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에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 프레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문제는 그걸 통해서 그 프레임을 짠 사람들이 무언가를 반대급부로 노리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 프레임을 따라서 무조건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맹신하고 맹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프레임을 짠 사람들의 시각 혹은 틀에 맞춰서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순에 빠진 세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군중들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몰아 세우는 거죠. 그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 그 왜 자기 모순에 빠졌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틀, 그 틀에서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과 이 프레임의 틀에 갇히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더 강력한 사실은 힘은, 더 강력한 영향력은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도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프레임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그 틀에 갇혀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민낯을 한번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만의 틀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잦아들지를 않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방, 그러니까 식민지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나 이 영향력이 그냥 여느 사람 같았겠어요?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죠. 그리고 언제나 호시탐탐 이 지방에서, 먼 지역에서, 외부에서 실력을 쌓아서 중앙 정계로 나가려는 그런 욕심을 누구나 가지지 않았겠어요? 언론 멤버로 들어가서 힘을 가지고 싶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실력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워낙 다양한 그런 경험과 통치 경험을, 그 어떤 이런 행정 경험을 통해서 유대 사회를 그가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지도 않았어요. 다 정보망을 통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사형이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왔어요. 빌라도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계산을 빨리 했겠죠. 그렇지만 그 계산의 여러 가지 노림수 속에는 복잡한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름 꾀를 낸 겁니다. 저들의 욕구, 저들의 어떤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되 이 사람 분명히 사형당할 만한, 로마 법에 저촉이 돼서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에 방면하리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취한 행동이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어떻게 빌라도가 행동을 취합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에, 그래서 그거죠. 따라서 왜 그래요? 그들이, 40절 보십시오. 18장.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한 명을 방면하기로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고 도리어 예수님은 붙잡아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아하,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여기고 이렇게 나름대로 요령을 피운 거예요. 로마 법은, 그런데 이게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로마 법에서 죄를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위법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고문을 가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채찍질이라는 게 그냥 여느 가죽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채찍의 끝에 동물뼈를, 뾰족한 동물뼈를 달아가지고 때리면 그게 몸에 감기고 살에 박힙니다. 우통을 벗기고 보통 등을 때리니까. 그러면 그게 살에 박혔다, 채찍을 당기면 그게 채찍이 떨어지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런 채찍 보통 사람은 몇 대 맞지도 못해요. 바울이 맞은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채찍이었을 거예요. 거의 몸이 너덜너덜해지는, 심지어는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법에는 태형, 매로 때릴 때 채찍질을 함부로 가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긴 낭창거리는 회초리 같은 막대기로 때렸는데 그것도 40대까지만 때리게 했습니다. 40대 이상은 자칫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40대를 때리다 실수할까 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어요. 혹시라도 카운트 잘못해서 41대 때릴까 봐. 그게 40의 하나 가만매의 뜻이에요. 굉장히 엄한 중형이에요. 우리 역사에도 조선시대에도 태형이 있었지만 그 갑오경장 이후에 이 태형 다 금했잖아요. 장형도 금하고. 왜? 그게 때리다 맞다 죽으니까. 이 말은 이런 것들은 어느 뭐 동서고금에 비슷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걸 지금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어요. 이건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지금 씌운 겁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 뾰족한 것을 머리에 확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찔린 곳마다 피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얼굴도 피가 범벅되어 있을 겁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때린 다음에 무엇을 입혔습니까? 자색 옷, 보라색 옷이에요. 왕들, 황제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갈대를 손에 들립니다. 홀, 왕이 들고 있는 그 상징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상징하는 갈대를 들린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서 몸이 지금 부어 있고 막 너덜너덜한데 거기다가 자색 옷을 입혔어요. 피가 몸 밖으로 배어 나왔겠죠. 그 옷 밖으로. 머리에서도 피가 흐릅니다. 손에는 갈대를 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복음서에는 심지어 무릎 꿇고 왕이여 하면서 그 왕 앞에서 하는 그런 어떤 모션도 취해요. 그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희롱했죠. 네가 왕이냐 이거죠. 갖은 조롱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로마 당국자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서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은 물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4절 5절에 그 이유가 조금 나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해서 모욕을 주고 몰골이 처참한 모습을 데리고 관정 밖으로 지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른 새벽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라 이 사람이다 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요한의 표현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다. 같은 단어와 물론 보라라는 말은 같지만 뒤에는 좀 다르죠. 근데 그 뉘앙스는 비슷해요. 이가 그다. 빌라도가 이렇게 내보낸 이유는 사실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이 바로 이자야. 근데 몰골을 봐봐. 이런 사람이 왕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했으니까 좀 방면하면 어떠니? 좀 너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 만족하지 않니?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보라 이 사람이다라는 이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 표현을 쓰면서 이가 곧 하나님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앞다퉈 얘기했던 사람들, 그가 일으키는 기적과 여러 가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듣고 경탄하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환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볼품없이 서 있는 겁니다. 실망해서 그 실망이 분노로 변해서 그를 죽여야만 그 분노가 누그러뜨려질 것 같은 그 성난 군중 앞에 초췌한 모습, 험악한 몰골로 서 있는 거예요. 왜? 빌라도의 계산을, 빌라도가 생각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왜 그가 이런 쇼 같은, 퍼포먼스 같은 일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중앙정계로 진출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은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뒤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자, 권력욕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혹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는 게 당연하겠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그냥 그들에게 내어 맡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냥 방면하면 이 성난 군중들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그걸 수긍하면 어떻게 돼요? 경력에 5점을 남기는 거예요. 무죄한데 자신들의 자치법에 따라서 죽여달라는 것을 수용한 총독으로서의 어떤 5점을 남기는 거예요. 둘 다 싫은 겁니다. 그런 이 정도에서 내보내자, 그 얘기예요. 안정을 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 문제가 잘 무마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취한 태도, 취한 자세, 스탠스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안정이라는 프레임. 안전, 변화가, 어떤 특별한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게 그냥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무사 안일, 이런 프레임이에요. 정치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떠밀리듯 넘겨지게 되는 거죠. 안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꾀하면, 그것만 찾으면 어느 순간 그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변화 아닙니까? 과거 옛 모습에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늘 끊임없이 변혁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다 안정을 찾아가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 안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혁을 늘 모색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는다, 그런 성향이 있다. 그게 나의 잘못됐다는 표현보다 조금은 건강하지 않은 프레임일 수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 빌라도 같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늘 스스로를 깨우치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변혁을 꿈꾸는 겁니다. 변화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예수님을 앞으로 딱 내세웠지만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나오자마자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 앞부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난 정도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십자가 처형이 가장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사회 악인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서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했던 빌라도의 생각이 허무하게 깨지는, 예상이 허무하게 빗나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후반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책임 회피입니다. 사형, 언도, 집행 권한은 총독에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 말은 그래? 그럼 너희가 해봐. 나는 죄를 못 찾았어. 이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항변하는, 강변하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동시에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 방면하는 게 맞다. 이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나는 총독으로서 그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아요. 근데 마치 그냥 넋두리 하듯 그럼 너희들이 해. 나는 죄를 찾지 못해서 털털 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법대로 따지면 사형이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참칭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프레임이 보입니다. 뭡니까? 형식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그 말이 그 근거가 뭐였죠? 율법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죽이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 또 여기 뭐 마태나 공관복음서를 다 보면 성전 때문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라고 얘기한 그 성전 모독죄, 이 여러 가지 죄들이 섞여서 결국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율법은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무언가를 평가하고 재단해서 그렇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엄벌해야 된다, 이게 율법의 본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경고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이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율법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벌의 수위를 엄격하게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들을 지키기 어려운 거, 심지어 마지막에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하는 것까지 갈 정도면 엄청난 경고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그래서 결국 살리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시편 19편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죠. 19편 7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 다음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율법, 그 다음에 증거, 교훈,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죠. 이게 율법의 원래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귀한 건지를 이야기하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에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구원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방식을 따라 보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전후관계가 달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형식화해서, 제도화해서, 법률화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걸 가지고 죽이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을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틀에 쌓여서, 형식에 쌓여서 죽이는 걸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에 쓰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형식에 갇혀 좋지 않은 일에 쓰고 있는 아이러니예요. 좋은 율법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죽이는 데 쓰는 아이러니예요. 율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 그건 잃고 형식에만 갇힌 모순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처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위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율법 대신 자신들이 만든 율법이라는 형식, 전통이라는 형식에 매여 있는, 그래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죽이려는 중대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형식이라는 율법만 붙잡았을 때 생기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힌 모습입니다. 형식 불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형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을 위한 형식이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형식을 지켜야 된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에 갇히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프레임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강력하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프레임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이 교회 프레임을 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프레임을 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죽을 맛이죠. 잘 섬겨요. 잘 섬기다가 뭐 하나 삐딱 빗나가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친해져서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는데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도 해요. 그만큼 강렬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형식이라는 틀 혹은 잘못된 교회 프레임을 세상에 줬는데 지금부터 깨지 않으면 다음 세대, 이 다음 미래에는 점점 교회는 와해될 겁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 건물들은 다 펍, 그러니까 뭐죠, 술집, 레스토랑, 관광 명소 이런 데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랬잖아요. 미국은 교회를 팔아서 이단이 사가거나 혹은
그 공공장소를 쓰는 사람들, 뭐 기업에서 사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사거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에요. 신도시 지역에 크게 교회를 지어놓은 몇몇 군데가 교회를 다 팔려고 건물을 내놨는데, 근데 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누가 사가는 줄 아세요? 이단이 사가요. 이단이.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래요. 어머니 교회. 거기서 다 사가고 있대요. 어느 날 무슨 교회였는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팻말이 바뀌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이 세상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코로나19, 코비드-19을 거치면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무방하다,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사실은 그전보다는 교회의 어떤 역할이나 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그 정도가 빈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코로나19 때문 영향만이 아니라 어쩌면 형식이라는 틀에 갇힌 교회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못 혹은 조금 실수했던 이런 모습들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틀을 깨트리고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포용하는, 그래서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 시대의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이라는 프레임, 그 프레임에 갇힐 때 우리는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본질을 찾는 사람, 원래 주님이 뭘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형식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빌라도는 거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8절 9절 앞부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던 거죠. 이 정도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센 저항을 딱 맞닥뜨리니까 흠칫 놀란 거예요. 정말 이 자가 반역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인가? 저 군중들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겁니까? 너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너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 도대체 누구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9절 뒷부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딱 침묵하고 맙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 없던 거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생사여탈권이 있는데 너 내게 말 잘해. 말 잘하면 내가 내 힘으로 너 풀어줄 수도 있어? 근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지금 뭐 장기판에 졸로 여기느냐? 뭐 이런 느낌이죠. 나를 무시해?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권한? 그거 네 거 아니야. 위로부터 받은 권한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 이렇게 못해. 그래서 내가 12군단이 더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야 할 능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잡혔거든요. 왜? 이 길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십자가가 성립이 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그렇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저들은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무지몽매해서
나를 넘겨줬는데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이라는 틀, 형식이라는 틀, 유대주의라는 틀 때문에 나를 넘겨줬으니 그 죄는 아주 심각한 죄다. 이런 의미이죠.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제는 누구를 들먹입니까? 가이사를 들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에요. 황제는 한 명이에요. 카이사르. 그런데 예수님을 만일에 방면하면 왕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왕을 인정한 꼴이 되니 당신 그 반역자요. 당신 앞으로 출세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아주고는 싶었지만 군중들의 이러한 요구 또 이러한 논리에 위축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프레임이 나와요. 뭘까요?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일종의 윽박 지르는 거거든요. 당신 그러면 우리가 본국으로 고발장 하나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탄핵하는 거. 분명히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의 수괴가 잡혔는데 그를 방문했다라고 쓰면 소환당해서 문초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지금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를 잡아서 넘겨주자니 그것도 오점을 남기는. 아까 그 안정이라는 그 프레임과 이 근심이라는 프레임은 그래서 거의 맥이 같습니다. 결국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면 불안이 해소된다 여기는 겁니다. 그 안정이 흔들리면 불안감도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달라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건강한 판단을 못 내리게 하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결국 방어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주는 거죠. 그게 다른 것보다 더 적으니까. 계산을 해놓은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그러면 없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누구를 붙잡았다는 걸 뜻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걸 뜻하죠. 맞죠? 아닌가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절대 안정을 주시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절대자를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 다른 표현으로 뭘까요? 그 붙잡은 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흔들리는데도 자꾸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 두려움이 더 커 보여서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불신입니다. 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가?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초연하게 맞이하는가? 사실 죽은 이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달라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줄 것을,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그게 죽음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그럼 그 죽음에 대한 이해는 왜 생겼어요? 믿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따라서 이 두려움은요, 결국 엄밀히 따지면 불신앙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더 큰 분이고 모든 걸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을 당신 뜻대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설령 지금 내가 잠깐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혹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37편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맡깁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죠. 믿어오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27편 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꼭 기억하고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갇혀있는 그 공포, 두려움이라는 프레임, 그것 때문에 그는 건강한 판단을 못 내려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들을 붙들고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 얼마나 고민이 커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또 들어가요. 자,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예수님을 그래서 데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가바다라는 반석이라는 이게 일종의 이제 행정관이 앉아서 재판하는 자리예요. 공식 정식 재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지금 앉힌 거예요.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월절 준비일 때는 제6시.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공간복음 시간하고 달라요. 공간복음 유대력을 사용해 유대 시간을 사용했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 로마 시간이 6시면 아침 6시예요. 새벽 6시. 그때 재판석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보라 너희의 그 왕이라는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말한 그 왕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의역하면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봐.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한 자가 어떤 몰골인지 이런 의미예요. 아까 채찍에 맞고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들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희롱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데리고 이제 정식 재판석에 앉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래도 그 이자가 왕이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래도 이자가 그렇게 너희들을 선동해서 너희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데?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의미예요. 여전히 빌라도는 좀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딱. 왜냐? 15, 16절. 이 군중들의 말이 빌라도를 더 이상 못 버티게 한 겁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저자는 왕이 아닙니다. 카이사르만이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빌라도가 왜 급기야 그들의 말에 굴복하고 넘겨줬을까요? 그들은 왜 넘기려 했을까요? 결국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면, 또 저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빌라도는 그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저자 때문에 와해될까봐, 무너질까봐 넘긴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권력, 누군가를 조종하는 힘입니다.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말고 두 명이 딱 있으면 알아요. 누가 권력 지향적인지. 똑같이 권력 지향적이에요. 알력 다툼을 하죠. 그러나 힘이 조금 부족하면 그냥 숨지기고 그 사람에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 약해질 때를 노리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권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취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중에 가장 큰 게 어쩌면 권력욕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돈이 권력이 돼서 돈을 가지면 권력까지도 갖는 그런 세태가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고요. 따라서 이 권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넘겨줘야 되고요.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힘을 지탱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는, 새로운 권력 질서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존의 권력 질서는 뭐예요? 힘입니다. 말 그대로. 힘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지배하고 빼앗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권력 구조는 뭐예요? 희생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보듬고 포용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권력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참히 짓밟히는 거예요. 보란듯이 깨지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권력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이용해서 결국 그 프레임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가 프레임이에요. 십자 모양의 프레임. 이 프레임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는 것도, 그리고 형식을 꾀하는 것도, 무엇보다 그 공포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도, 권력도 한순간에 다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프레임에 예수님이 스스로 갇혀서 죽음으로,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 자체가 와해돼서,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세운 거죠. 십자가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이어서 십자가 틀, 십자가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깨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 기존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 성탄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해묵은 틀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정과 그리고 형식, 두려움, 그리고 권력이라는 잘못된 틀, 프레임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다시 우리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 깨우치는 건 우리 역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왔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이걸 잘 깨트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십자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거쳐야만 사랑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변혁을 시도할 수 있으며 우리 형식을 깨트리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거듭난 저희가 사랑으로 권력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본질로 형식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변혁으로 안정을 꾀하는 우리의 오래된 마음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뜻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예,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틀, 십자가의 틀을 붙들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우리에게 지난 세월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주님
하늘의 복을 넉넉히 부어주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라는 새로운 틀, 그 프레임을 붙들고 일어나 생명을 그리고 본질을 무엇보다 사랑을 그리고 새로운 변혁을 꾀합니다. 꿈꾸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